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성도의 기도와 나팔 재앙.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본론.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나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삶의 터전인 땅, 바다, 강, 하늘의 재앙이 임합니다. 두루마리의 마지막 인이 떼어지자 하늘을 고요하게 하십니다. 고난받는 백성의 기도를 듣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금향로에 담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금향로에 담긴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원동력이자 불과 함께 땅에 쏟아져 세상을 심판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의 제도에 편승하여 승자가 된 이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느라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 이들,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 참 많은 이들의 기도가 그곳에 가득할 것입니다. 7개의 인으로 심판이 끝날 줄 알았는데 7째 인으로부터 새로운 7 나팔 심판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사탄의 제국을 향한 심판을 이 정도에서 끝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눈물 흘리던 성도를 위한 통쾌한 안갚음이자 신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 혹은 통쾌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팔 재앙도 자연계를 향한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나팔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출애굽기 9장, 둘째 나팔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출애굽기 7장, 셋째 나팔에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출애굽기 7장 21절, 넷째 나팔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는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의 강도와 범위가 4분의 1 7 재앙에서 3분의 1로 더 강해졌지만 여전히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 돌이키라 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돌이키기 싫어서 주저하는 것은 아닙니까? 13절에 아직 새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를 경고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심판이 이전 심판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배후에 있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괴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에 7인을 떼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7 천사에게 7 나팔이 주어졌으며 곧 불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사탄의 제국을 향하신 심판은 이 정도로 끝내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반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라도 빠뜨리시지 않고 금향로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세상에서 불이익 당한 이들과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 참 많은 이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가득 담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는 하나님 심판을 행하실 때 심판을 실행할 원동력이자 심판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사탄의 한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4가지 재앙이 자연계를 향한 것이었다면 5째 나팔 재앙은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황충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힙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사탄의 영역을 궁극적으로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천사은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께 받고 황충도 전갈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와 범위 안에서만 심판을 수행합니다. 지금도 사탄과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손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생사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위협하는 상황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흑암 어두워지며과 메뚜기 황충 재앙 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인침을 받은 백성 속량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혼난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출애굽의 재앙 때 바로가 더 완악해졌듯 계시록의 재앙 때에도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무저갱을 열어놓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포위와 위협을 당하는 것 같아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소망의 끈을 놓지도 말고 그 통치 앞에 엎드립시다. 무엇이 나를 위협하고 내 앞을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황충의 생김새는 갑옷으로 무장한 군인의 모습에 종종 비유되는데 여기서의 황충 역시 곤충이 아닌 괴물로 사탄의 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황충의 공격을 받아 5달 동안 큰 괴로움을 겪지만 뼈아픈 고통과 통증이 참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징계와 재앙을 거두실 거라고 헛되이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멸망 아바돈, 아볼로온의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탄은 황충들의 대장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무저갱의 문을 여신 동안 잠시 나와 있을 뿐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아폴로 아볼로올로 칭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실체도 잠시 활개를 치는 사탄의 졸개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제까지와 달리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연에서 사람을 향해 전환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돌아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목적은 그들이 돌아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전하시려는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요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을 뒤흔들어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뢰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고 신뢰 있는 믿음은 순종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으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까지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신뢰와 믿음과 순종의 증거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꺼이 순교의 길을 제자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오늘도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말씀들이 심판은 결단코 멸망을 바라심이 아니요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리시고 이끄시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여섯째 나팔 재앙.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립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더욱 완악합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와 원통과 울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금 제단에서 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금 제단은 순교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한 제국을 속히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던 자리이자 제국의 압제 속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성도의 애타는 기도가 바쳐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금 제단에서 나온 음성은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세상에 대한 보응입니다. 우리 기도가 신음과 비명뿐이라도 빠짐없이 금 제단에 담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렷한 음성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네 천사의 활동을 촉발하고 네 천사의 활동이 마병대의 진군을 부추깁니다. 우주의 모든 연쇄작용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작은 일도 년, 월, 일, 시는 물론 범위까지 정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유브라데에서 올라온 마병대는 세상 사람의 3분의 1을 심판합니다. 기세등등하던 로마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유브라데강 너머 파르티아 마병대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건재할 것만 같은 로마에게도 약점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교회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꼬리에 달린 머리로 사람을 공격하는 마병대의 모습은 이들이 다섯째 재앙의 황충과 같은 사탄의 군대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질서를 따라 축적한 부와 힘과 명성은 결국 사탄에 의해 한순간에 짓밟힐 것입니다. 3분의 1에 내려진 심판은 3분의 2에게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뉘우치지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더 섬기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생각으로 우상 만들기에 전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고집합니다.
내가 내 왕좌에서 내려와 주께 복종하지 않고는 최종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여섯째 나팔 인류의 3분의 1의 죽음의 재앙이 선포됩니다. 모든 재앙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판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이뤄집니다.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 하심입니다. 복음은 열매가 없더라도 끊임없이 꾸준히 전해져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로가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때 점점 완악해졌던 것처럼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세우고 희존하며 강팍해져 갑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주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하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통치의 권능은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고대하던 소망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결과이자 충성된 두 증인교회의 사역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고 불의와 반역을 일삼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온전히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15장, 16장은 그동안 계속된 심판의 절정입니다. 15장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찬송과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은 일곱인의 심판 때는 4분의 1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이었고 일곱 나팔 심판은 3분의 1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이었다면 일곱 대접 심판은 전면적인 온전한 최후의 심판으로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전면적 심판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것을 최종적 심판으로 멸망과 함께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완성될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개인적인 심판과 시대적인 심판자 연재에 질병, 천재지변을 바라보는 올바른 해석의 태도로 인해 무서움과 두려움, 보다 온전한 구원받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한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